학생부, 청년부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광고 시간에 목자님들, 우리 2019년 목자님들 임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간에 주방 가신다고 가시지 마시고 모두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이었습니다.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주신 격려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들 연초에 올해가 몸을 세우는 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세우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지금 말씀 나누고요. 이제 마태복음 강의 설교는 명절 지나고 나서 구정 지나고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주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참고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교회의 참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를 주님 부르사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케 하시며 우리 안에 사심으로 늘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시고 그 영광 아래서 우리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말씀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고 거기에 성전 안에서 또 성막에서 소와 양과 그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심으로 단번에 모든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속죄의 피가 필요 없고 예수의 피로 완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떤 구약 중심의 예배가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 드리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것이죠. 이 시대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에 멈추겠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셔서
의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악인은 영원한 지옥불로 던질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이죠. 영원한 그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아직 현실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분명한 것은 참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큰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그 특권의 이유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즉 우리를 양자 삼았어요. 그래서 상속을 받는 우리는 상속자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세우신 것은 교회입니다. 모세가 세운 것은 성막이지만 이제 성막의 모형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까? 네. 근데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간다. 사실 교회 건물을 가는 것이지 예배드리는 처소로 가는 것이지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의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 지혜와 또 성령의 감동하신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시고 중요한 것이고 또 나와 교회와는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와 교회는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과 분리가 될 수가 없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리고 그 여로보암 왕에 의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자 여기서 제사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가 잘못되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가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올바른 영적 생활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듯이 교회와 나와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경우는 가난한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으니 그냥 집에서 혼자 가정 예배 드리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그 성막이나 또 제사법 보면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순종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오늘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나는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 교회와 나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다. 살아있는 리빙 오르거니즘이라고 하잖아요. 리빙 바디, 살아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다.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다. 네. 예수님의 몸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살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죽은 것과 살아있는 차이를 아시죠? 지금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생동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자 그럼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볼 때 우리는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어요. 첫째 볼 수 있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 자 부부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의 아웃라인도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결혼과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와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었어요. 한 육체가 된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울 때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다. 그러니까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결혼 생활이 왜 정말 무너지냐? 둘이 두개 되는 거예요. 둘이 되는 것이다.
둘이 두 개 되는 거예요. 머리도 두 개고 모든 것이 두 개, 마음도 두 개고. 이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자, 그러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 왜 그리스도와 교회냐?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관계냐면 여기 말처럼 한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뭐라고요? 교회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교회는 하나다. 즉,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다. 연합된 거예요. 한 몸과 같이 연합이 된 것입니다. 네?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5장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더 설명을 할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만 보약을 먹지 말고 누구에게도 보약을 주라? 아내에게도 보약을 줘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부부의 연합.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부부와 아내는 뭐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내가 힘들면 좀 도와줘야 되고 서로 너 남편을 격려해 줘야 되고 남편을 격려해 주는 건 누구를 격려해 주는 겁니까? 나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라는 거 봐야 돼요. 이와 같이 자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가요. 시작.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체를 사랑합니다. 저도 보니까 이제 30대, 40대, 50대하고 틀려서 이 몸을 좀 보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쌍화차도 마시고 또 여러 어떻습니까? 좀 몸에 좋은 게 먹으면 몸이 좀 가벼워요. 근데 30대나 40대 초반은 뭐 먹은 안무나 똑같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연세가 되시고 하면 이 몸이 기력이 떨어지니까 뭔가 좋은 음식을 찾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뭐 햄버거 뭐 그런 몸을 해롭게 하는 거는 먹으면 몸이 피곤해져요. 근데 좋은 음식은 더 좋아지면 몸을 보양한다. 그 보호해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수명이 오래 가게 되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호하고 보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영양가 있게 잘 건강한 음식으로 주님께 돌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건강하게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충만함을 주셔서 이 교회가 건강하고 잘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양을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이 몸을 세워져 갈 때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자, 몸은 우리 교회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체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것이지 혼자는 교회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참 좋습니다. 이 굉장한 우리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로 알고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요. 시골에서 그 어릴 때부터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에게 말씀 전하고 아이들에게 말씀 전할 때 찬양대도 하고 말씀도 전하면서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거의 안 빠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교회를 무척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꼭 목사 아들이라 사랑한 것은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주님 마음 주셔서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복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교회에 뭐 크게 막 갈등이 있거나 뭐 그런 적도 없었어요. 시골이고 순수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전도사님이 있는 뭐 그런 아이기 때문에 목사 아들이니까 제가 전도사 역할을 지금 보면 다 했어요. 전도사 역할 다 하고 서로 도와주는 저희들 말씀 사역하고 청년부의 큰 형님은 늘 주말이면 페리카나 그때 페리카나밖에 없던 시대 주말이면 또 끝나고 청년 찬양대 10시에 끝나면 저 근처 읍내 가가지고 페리카나 먹으면서 그 재미로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을 굉장히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갔는데 그 친구들 보면 지금도 다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연합돼서 영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듯이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그 의미는 예수님과 나와는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둘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자, 우리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어야, 그리고 내가 너 안에 있어야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지역 가게 되면 이 포도 산지가 있습니다. 그 갈멜산 밑에 보면 이스라엘 평지가 있는데요. 그쪽에 가면 이 땅이 비옥한 곳은 이 포도나무가 많이 있는 걸 보았어요. 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 맺는 포도나무는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은 함께 교회가 예수님께 연합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요, 함께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아멘 합니다. 지체 가지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그리고 목장으로 모여서 거기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에 모여서 말씀 나누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모두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 안에 내 아픔도 있고 때로는 절망도 있을 때 거기에서 서로를 통해서 회복과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또 형제를 위로하고 자매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자매를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말씀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왜요? 각 지체니까. 근데 이 몸의 면역력이라는 것이 내가 뭐가 몸이 아프면 자체적인 힐링 기능이 있어서 건강한 몸은 자체적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치유는 이거 상처나잖아요. 근데 이게 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게 자체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물론 이제 약은 더 빠르게 하겠죠. 몸이 병이 나면 이게 안 나요, 안 나. 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면 싹 치유가 일어납니다. 건강한 몸은 자체적인 회복의 기능이 일어나는. 감기 걸려도 병원 가도 일주일, 안 가도 몇 주일? 일주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독감이 워낙 세니까 뭐 이렇게 약은 취해야 되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참 신기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병원 간 기억이 없습니다. 요즘은 2살, 3살 때부터 병원 없이 못 살잖아요. 참 시대가 바뀌어도 이렇게 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네. 제가 웃자고 한 건데 너무 진지하게 보셔서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다. 자, 그러면은 떨어져 있는 가지는 메말르게 되어 있어요. 자, 메말르 죽어가는 거잖아요. 생명력 근원에서 떨어졌으니까 메말라갑니다. 이제 말라요. 야, 그 떨어진 가지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걱정해야 될 게 뭐예요? 이 가지가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왜요? 더 이상 어떻게 뿌리가 없으니까. 가지나무에서 떨어졌으니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요. 말르면은 그 다음에 농부가 와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걷어서 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영혼은요, 교회를 떠나게 되면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영적으로 강팍해집니다. 주님 보시기는 메마른 어떻게 가지와 같아서요, 주님이 더 이상 쓰실 수가 없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의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위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지옥의 그 영적인 어두운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지옥의 문이에요. 지옥의 문. 그 지옥의 그 어떤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서 그동안 사탄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복음을 없애려고 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회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진리의 기둥입니다. 진리의 터에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의 복음과 지금과 동일하게 이 진리의 말씀이 온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은 짝퉁 교회를 세웁니다. 짝퉁 거짓된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한국에 많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이 아니죠. 거짓된 교회들이 있어서 미혹하지만 그러나 참된 복음과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진리의 말씀에 세워지는 이 교회, 복음으로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참된 교회에서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구원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몸입니다. 자, 구원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몸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 몇 개월 다녔으니까 그냥 교회 등록하십시오. 교회에 어느 정도 됐으니까 몇 개월 공부하면 회원이 됩니다. 이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교회 구원을 받은 걸 확증한 것이 공적으로 구원 간증하고 침례 받는 거. 그래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는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 자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생명을 연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플라스틱 그 모조를 가져다가 붙여놓는다고 그것이 포도나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이 없다니.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을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것이에요. 굉장한. 모두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세계 선교와 또 계속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파워포인트 보지만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뼈가 다 연결되어 있죠. 인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근육으로 다 몸이 연결되는데 몸에서 떨어져 나간 건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즉시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의료사고가 나서 손가락이 잘려졌습니다. 그러면 즉시 어떻게 얼음에다가 상하지 않게 해가지고 병원 가면 봉합을 시켜줘요. 그럼 다 시간이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의학이 발전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과연 나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어서 이 몸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일하시는데 나는 그럼 교회에 정말 어떤 그 법적으로 교회에 이름이 올린 회원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공급을 받는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살아있는 그 유기체적인 영적인 삶을 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역기능적인 거 뭐냐?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끝인다 생각하지만 그는 예배를 드릴 뿐이지 교회 지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지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제가 있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영적인 소통을 나누는 거예요. 소통을 나누는 거.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우리 교회를 이번에는 이 교회가 기도해야 되겠다.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럼 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게 반응이 왔어요. 영적으로 반응이 왔어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생년이니까 기도하게 하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주에 또 교회가 어떤 행사가 있어요. 주님이 잔치 벌인 곳에 내가 가야 되겠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네? 나는 주일만 가면 되지. 그것은 진정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교회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정말 이 교회를 굳게 하셔서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셔서 이 사탄의 어떤 그 공격이나 세상의 영적인 흐름 속에서 이 교회를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12지파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가운데 성막이고 그걸 통해서요, 그 각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진을 쳐요. 12지파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항상 하나로 갑니다. 항상 중심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고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함께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쭉 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쉬었다 가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게 모두가 가는. 여리고 성을 7바퀴 돌 때 다 가시더래요. 하나님이 너는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내가 말할 때까지 말하지 마. 하나님이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모르죠.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너무 많은 거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하지 말랬어. 순종. 두 번째, 왜 그랬을까? 추측을 해보면 말을 하면 긍정적인 것보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많았습니까? 부정적인 게 많은 거예요. 또 어떻게 옆집 흉보고 또 모세 또 오늘은 또 이발이 잘 됐냐 안 됐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보시기 이번에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 성공시켜야 되는데 또 죄를 범하면 이거 하나님도 체면이 있으시지. 그죠? 그러니까 말하지 마. 말 안 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말하지 않고 걷기. 우리 행군하다 보면요, 그 재미가 같이 막 얘기하면서 같이 앞만 보고 가면 그러잖아요. 7째 날 7바퀴 돌고 외쳐라 할 때 그들이 외친 거예요. 그때 성벽이 무너져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자, 그때 하나님이 7번 돌려 할 때 7번 돌고 한 바퀴 돌면 한 바퀴 도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모두 움직였어요. 왜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라.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정말 너희들이 어떻게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세상과 성별에서 거룩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이 말씀이 쭉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그 말씀 속에 주님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이니까 내가 따라야지 순종해야지 주의 말씀이니까 이것이 바로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예요. 교회.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집을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인이 돼서 나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5살이 아빠 나 독립할게. 아빠 말 듣기 싫어 이제. 진절이 났어. 딱 나간다고 생각할 때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그래 나가봐 하고 어디까지만 나가게 합니까?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가게 할 거예요. 그거 멀리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영적으로는 5살인데 그냥 독립을 선언을 하나님, 난 하나님부터 독립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로부터 독립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자기의 그 몸된 교회에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하여 밟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자체는 고난 속에 세워졌어요. 피 가운데. 죽음으로 태어난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도 이 서로 하나가 돼서 가려고 할 때 이게 굉장히 괴로움이 있어요. 때로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상처도 찾아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내가 상처가 있고 때로는 내가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교회에 머물고 교회와 함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적극적인 지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요. 우리 어린이들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학생들도 이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건물보다도 더 소중한 거 우리 사람들이 지체들입니다. 왜요? 지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서 우리를 교회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요,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가는,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그래서 이 목장별로 모인 거, 어떻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파별로 모였듯이 우리는 목장별로 모였어요. 거기서 영적인 그 경주를 함께 달려가야 돼요. 왜요? 이것이 몸입니다. 몸에 빵꾸가 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몸에 정말 모여야 돼요. 모여야 몸이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가 채워져야 돼요. 우리는 필요를 가진 존재다. 우리는 필요를 가진 존재예요. 그것을 누가 채웁니까? 내가 나를 채우는 것은 별로 없어요. 내가 나를 채우는 건 그냥 먹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도 누가 해줍니까? 가족이 해주잖아요. 아내가 해주니까 우리는 감사하면 먹어야 돼요. 좀 그렇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들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왔을 때, 교회 왔을 때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누가 해주는 겁니까? 지체들이 해주는 거. 안녕하십니까? 그죠? 반갑습니다. 그러면 어이구, 나를 이렇게 알아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아멘.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목장에 가서는 우리끼리 비밀이 모여가지고요. 무슨 일이 있었어? 그죠? 왼수하고 싸웠어. 그래. 누구야? 그러면 누구긴 누구야? 그러면서 막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시원하게 풀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해보. 치유가 필요하니까. 그렇잖아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교회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는 주님을 통해서 관계가 되고 예수님이 모두가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요. 우리의 목장 가운데도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몸을 세워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그 몸을 보양하듯이 교회를 보양하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보양하신다. 예수님의 교회를 돌보시고 예수님의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귀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삶의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교회는 그리스도가 거하신다. 영적으로 오셔서 거하시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건 감추어졌던 거예요. 비밀은 감추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감추어졌던 거예요. 이 비밀이 바로 교회입니다. 비밀이에요. 특별히 구약시대 때는 이방인들이 얼마만큼 부정했어요.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해서 와서 된 정결의식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사마리아 그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니까 그들을 그 동네 가는 자체가 부정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존심이 센 유대인들인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미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을 가는 곳곳마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주님께서 세워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럼 나와 예수님과 연관이 되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과 연관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어떠냐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 교회를 이끄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연결돼서 교회가 될진데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이 교회를 이끌었고 나를 하여금 예배케 하고 나를 하여금 함께 기도하게 하고 정말 열심과 열정적으로 내가 믿음 생활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커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영광의 소망이다. 너희 안에, 너희. 자, 영어로 말하면 you가 똑같은 you에 너희 안에, 너 안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헬라어는요 단수 복수가 구분돼. 그 영어는 그냥 you 하면 똑같이 you예요. you 하면 똑같은 you인데 복수는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여기에서 문맥에서는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의 그 몸 안에 거하시는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데 그 영광의 소망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이 영광이다. 교회의 영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이 몸도 교회도 살아있는 몸이라면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어떻게 타지도 않고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거기 쉽게 해서 가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고 이제 나아가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 앞에 그는 굴복되어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요 우리 안에 다른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에 갔을 때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보면 죽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그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향을 피워서 그 속죄소를 가리워야 됐습니다. 왜요? 영광을 보면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도 그 영광 앞에.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눈으로 뭐 연기가 나거나 막 구름이 끼거나 구약과 같이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안에 경외감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걸 기뻐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보면서 감사하고 말씀 드릴 때 말씀이 내 안에 정말 꿀처럼 단 말씀으로 나오고 나를 회개케 하고 나를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주의 영광이 있구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골방에서 말씀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주와 같이 형상으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영광을 못 보면 늘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세상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왜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니까요. 주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함부로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거룩함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나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우리가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더욱더 주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거만했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 그 방탕했던 사람이 그 모든 걸 버리고 이제는 말씀을 살아가면서 그곳에 세상에는 술 냄새가 났는데 이제는 주의 은혜의 말씀의 냄새가 나는구나, 주의 향기가 나는구나. 이것이 바로 주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찬양 드릴 때도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옛날 같았으면 저 춤추는 데 가서 춤추며 술 마시고 그 어때 온갖 그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데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주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통해서 나타난 주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정 찬양하는데 집에 가서 세상 음악 들어가면서 막 춤추면 영광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의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이 항상 어딜 가든지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서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언론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야, 저 짐승과 같다. 네? 왜요? 짐승들은 서로 잡아먹고 해도 짐승이 야, 네가 호랑이 같냐? 네가 사자 같냐?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네? 그 욕하지 않아요. 네? 네? 뱀이 너 어떻게 오늘 두 말 뭐 욕하지 않죠. 네가 어떻게 뱀답지 않게 행동하냐? 내가 너를 좀 구속시켜야 돼.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지만 그래도 선이 있다는 거예요.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더더 거룩함에 이르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이거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왜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 대표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계속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주의 영광이 더 어디에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나타났던 주의 영광과 다윗에게 나타났던 주의 영광을 비교해 보실 때 다윗의 영광은 더 컸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부는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우리는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 교회가 영혼들이 새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기뻐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증거로 침례받을 때 성도님들이요 굉장히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교회 가면 왠지 기뻐요. 기쁩니다. 네?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7절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네. 그 6절에 보니까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닌다고 이것은 육적으로 연합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께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생명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길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한 영혼을 세상 가운데서 건지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그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권세는요 그 어둠의 그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게 되면 거기에요 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판신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큰 굴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저거는 지하세계로 가는 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하세계, 어두운 세계, 어두운 영이 가득한. 그러니까 지금 어두운 영이 가득한 유대인들에게는 거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한 곳 같이 여겨지는 곳이. 왜 우상을 숭배하는 거니까. 그 밑에 그 지옥이 있고 그 어두운 영이 있다. 주님께서 그 앞에서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저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어두운 영이 이기지 못한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요 지옥의 문을 깨트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방어적인 기관이야. 세상에서 도피처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와서 이곳에서 안식을 얻고 죄 용서받고 우리끼리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깃발을 선포하면서 그 담대히 선포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 사슬에 매여 있고 사탄에 매여 있는 이 영혼의 그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러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지옥의 그 문이 어떻게 깨어지고 지옥의 영혼들이 그 어두운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된 자유와 광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입니까? 더 적극적인 곳이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그 어둠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어적인 이 요새가 아니라 교회는 공격을 향한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시대 때 보면 성에는요, 이 도시가 성으로 되어 있고 성벽이 있어요. 게이츠가 문입니다. 문이에요. 오히려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그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것을 깨트리고 그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늘에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 여기에 예수님의 몸이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쪽이 좀 성령이 충만한 것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한번 보래요. 기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지. 나 강연이 마음에 들어 항상. 네? 왜 대답 안 했냐면 내가 질문 준칭을 썼으니까 어색한 거예요. 반말을 써 대답을 하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수님과 나와 하나잖아요. 연합인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그 고통당하셨는데 한 명이 지옥의 문에서요, 지옥의 성에서 사탄의 왕국에서 이쪽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월경을 한 거예요. 월경.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요 기뻐해야 되는 교회예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그 교회는요 생명력이 없으면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에베소 교회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회복하지 않으면 옮기겠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죽어있는 교회에 죽어있는 교회. 생명력이 없어요. 구원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갇혀있어요. 자기 생각에, 의식 속에, 사상 속에, 과거의 경험 속에 갇혀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이거 두려워야 됩니다. 두려워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을 공급해 줄 때 우리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도 예배에 적극적으로 드리고 정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요. 알죠? 여기 딱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요? 혈관 몸이 그냥 마비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머리에 계셔서 뭔가 명령을 내리는데 딱 뭐가 막혀버려요. 교회가 동맥경화가 걸리는 거예요. 동맥경화. 지식은 많아요. 지식은 많고 뭔가 잘 아는데 움직이지가 않아요. 왜요? 동맥경화 걸렸으니까. 영적으로. 다 아는 거야. 기독교는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뭘 알고 뭐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뭘 순종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가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마음의 따뜻함과 사랑.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다 보면 같이 성경 속에 파묻혀 있다 보면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과연 내가 식는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교제하고 마음이 식는다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지체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냉랭해지면 주님에 대해서 지금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기 다 주님이니까. 우리 안에 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내 마음이 차가워져요. 내 지체들에 대해서. 내 영적으로 너무 무디구나. 내 영적으로 너무나 차가워지는 거.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가고 있구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기도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체들을 만나고 찾고 예배에 회복하고 기도에 나와야 돼요. 공급받아야 돼요. 살아있는. 죽어있으면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살아있는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뜨겁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28절에 보니까요 26, 27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해 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 성경 최소 1독 2독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최소 1독, 평균 2독. 여름 수양이 될 때까지는 1독 다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이 곧 로고스, 말씀이 곧 주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안에 초청하는 것이래 내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아요. 뉴스를 봐도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그 더러운 것들, 세상 것들 너무 접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를 요즘 우리 교회 설교나 그걸 접하면서 찬양, 성지에 대한 거, 성경에 대한 거,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갔다 계속 그쪽에 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아침에 일어나면요, 성경 통독하는 거 듣고, 일어나자마자 딱 하는 거 성경, 유튜브에서도 어떻게 성경 통독하는 거 아침에 그거 들었습니다. 그거 듣고 들으면서 깨고, 잠자기 전에 꼭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한 교회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과 거룩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말씀,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깨끗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어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수입니다. 생명수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너무 안 읽고 있다, 저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고, 수요일 날은요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지난주에 속죄일에 대해서 16장, 레위기 16장 그걸 쫙 했습니다. 그건요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알면 얼마나 그 말씀이요 달고 재밌는지 몰라요. 그 성막이나 그 제사나 구약의 그 말씀이요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면 그렇게 좋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였을 때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어제 작년부 모였을 때도요 레위기 16장 가지고 수요일 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제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려웠는지 물어보면서 서로 교제 나누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말씀의 가치를 더 높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주님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영광은요 우리에게 거룩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앞에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것은 거룩이 있어요. 그것에서 복음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풍성합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 있고 진리가 강한다는 이제 사랑이 돼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율법에 대해서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무서운 것이 없어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은요 우리를 아픔을 치유해요. 사랑은 우리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서로를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랑으로 연합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또 목장과 교회를 볼 때 거기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모였을 때 충만함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목장 모임 모일 때 찬양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있고요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도 찬양이 우리가 풍성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 말씀의 입각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나는 어떻게 그러면 올해 이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정말 교회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와 나와 무슨 상관인가? 중요한가? 우리가 가정에 소중하면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가 나에게 소중합니까? 얼마만큼 소중하냐 하는 거예요. 지체들이 나에게 소중합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나눠줍니다. 은혜를 나눠주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이 넘치게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끈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배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만 그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속으로 목장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살아있는 몸입니다. 그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작동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모두가 흘러내려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주의 풍성한 은혜가 더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고개 숙여서 주님